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엎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2022년을 한결같이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지난 한 주도 은혜로 살게 하시며 오늘 12월 둘째 주일 예배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멘. 한 해 살아오면서 말씀 안에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모두 용서하시고 주님의 부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드림 교회에 모인 성도님들의 찬양 소리와 마음을 다해드리는 예배가 하늘에 닿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전지원 학생에게 수시 합격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학 입학해서 학교 생활 잘하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쳐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일마다 반주하는 학생들의 앞날도 축복이 늘 함께 하길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특히 고령으로 항상 주임 전에 나와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김정래 집사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아멘. 계속해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4장 1절 우리 지성이가 아까 찾은 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1절 14장 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서서 계속 암송한 말씀인데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계속 암송을 했었는데 여기다 이걸 써놨네요. 자,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곳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금방 읽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에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이 굉장히 이 히브리 사람, 히랍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마, 헬라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철학에서 형이상학, 굉장히 뭔가 영적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로고스라는 단어에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어떤 가치로도 평가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가치, 이걸 로고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을 표현할 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도 있지만 그런 걸로 형용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궁극의 신,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굉장히 큰 좋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자, 여기 써놨지만 말씀은 로고스, 굉장히 높은 의미에서 굉장히 하이 퀄리티, 굉장히 고급진, 그리고
정말로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굉장히 좋은 신, 뭐 이런 의미로 표현한다면 그에 비해서 영적인 걸 너무 강조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반대로 뭐는 약하게 생각할까요? 영적인 거의 반대? 육적인 거. 예. 육신, 육체, 여기 뭐 살덩어리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몸으로 이렇게 만져지는 거. 이런 것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 그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것으로 하질의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그래 맞아 로고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 로고스 굉장히 상위 개념의 좋은 아주 높은 영적인 신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우리 몸을 입고 플래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것은 이 사람이 아닌 원래 하나님은 우리 몸으로 만져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굉장히 귀한 분이고 그래서 이 영적인 개념으로만 들어있는 뭔가 그 신적인 영역 이렇게 굉장히 고급지고 만질 수 없고 철학적이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또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황홀한 은혜라 할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굉장히 어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헬라 철학의 근간이 되어 있는 기본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인들이라든지 이런 이방인들 혹은 그 그리스 철학에 심취해 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나는 그것을 어떻게 믿고 의지해야 하는가를 함께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육신 사건은 한마디로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 중에 놀라운 것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이런 건 참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하면서 놀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굉장히 파격 중에 파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금방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이원론적인 것, 자 영적인 것은 신령하고 좋은 것, 그러면 반대로 육적인 것은 뭐라고요? 굉장히 저속하고 좋지 않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분이신데 반면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유한한 존재, 영적인 것은 무한한 존재라면 육신의 몸에 갇혀 있는 것들은 유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적인 존재고 죄에 둘러싸여 있는 존재, 이것이 육적인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각해보면 세상과 육신은 깨끗하다, 더럽다? 더럽다. 네. 그래서 당시 그리스 철학자들은 죽음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더럽고 힘들고 추하고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추하게 살다가 딱 죽음에 이르르면 이제는 더 이상 그 더럽고 약한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완전한 몸을 입어서 이제는 굉장히 즐겁고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삶이 된다. 해방된다. 아픔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된다. 우리가 요즘도 그 사람이 돌아가시면 소천하시면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 이 땅의 육신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하늘나라로 가셨으니까 이제는 그에게 아픔이나 이런 것이 없고 아주 좋은 곳으로 가셨으니까 이제 육신의 죽음에서부터 해방되었다. 이것이 말하자면 약간 그 이원론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거룩하니까 여기는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어쨌든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시려면 이왕이면 큰 나라의 뭐 왕의 아들로 오신다든지 황제 혈통을 가지고 오신다든지 뭐 물질을 많이 있는 곳에 태어나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육신적으로는 예,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세상 말로 부모도 금수저가 아니었어요. 예, 금수저가 아니었습니다. 예, 마리아라는 여인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심지어는 남들에게 말도 못할 정도로 예, 아버지랑 정식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손 한 번 안 잡아본 사이인데 태어났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믿어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그 아버지였던 요셉이 가만히 끊고 자요. 예, 괜히 나랑 같이 엮여 있다가 한번 정혼만 했지 약혼만 했지 실제로 결혼하고 부부 생활을 한 것도 아닌데 아이를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이 혹시라도 흠이 될까 해서 그 여자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것은 저 여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것이다. 이러면서 그 아들의 나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러면서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 말을 들었던 요셉이나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알고 있었고 믿을 수 있었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아마 뒤에서 수근수근하면서 결혼도 하기 전에 애를 낳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또 아버지 직업이 뭐였어요? 요셉의 직업? 목수였습니다. 네. 무슨 레위인이라든지 예배하는 처소에서 일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네? 하루 종일 땀 흘리면서 나무 깎고 못 받고 이러면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직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생활도 넉넉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정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마리아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또 이왕 태어나시려면 그 어렸을 때 이 연약한 모습 말고 네? 나면서부터 좀 이렇게 건장하고 철학적으로 모든 면에 완성된 사람이면 또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다른 종교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좌우로 막 걸어다니더니 천상천하 유아독전했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거에 비하면 예수님은 정말 태어나서 하면서 네, 그것도 남들 다 좋은 이불 깔아놓고 다 태어날 수 있는데 마국간에서 말 구유, 말 밥통에 건초더미 깔아놓고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파격 중에 파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낮아지게 하시면서 사람으로 오게 하셨을까요? 그냥 멋지게 하나님 그 자체로 오셔도 되고 아니면 사람 중에서 금방 말했듯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나 어떤 좋은 상태에서 나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낮아지게 사람으로 오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죄인인 게 믿어집니까? 아멘.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죄인은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내 죄를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는
똑같은 죄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인인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자기 죄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왜 없냐면 모든 인간은 인간의 죄를 죄를 그대로 받아서 갖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사람. 잘 이해가 안 가요? 자, 소의 아들은 뭐예요? 송아지. 개의 아들은? 고양이의 아들은? 고양이. 저번에 누가 물어보더라고. 강아지, 송아지 하다가 왜 고양이는 뭐 고아지 이렇게 하고. 예, 양이에요? 예. 자, 이렇게 그 아버지의 성정, 아버지의 인성, 아버지의 그 영향력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걸 유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그 아버지 죄인의 아들은 죄인인 거예요. 다시 말해 죄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유전되어 왔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내려오면서 죄가 내려와서 오늘 나도 아버지에 의해 태어난 사람이라면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물학적 관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임을 믿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신 큰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닮아가길 원해요. 같아지길 원합니다. 영국에 세기의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한 여인이 있었는데 어떤 남자와 결혼했다 이혼한 사람, 우리 그런 사람 뭐라고 표현해요? 이혼녀. 네. 이혼한 경력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결혼했던 경력 이런 걸 다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그 사람과 다시 결혼해서 살고 싶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남자가 누구냐? 영국의 왕자예요. 다시 말해 이제 왕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 영국의 왕자가 다른 혼사자리 다 마다하고 그 이혼녀, 허물이 있는 이혼녀를 사랑한 거예요. 영국의 윈저라는 공인데 그 사람이 심프슨 부인을 사랑한 곳입니다. 왕세자였던 이 윈저 공은 또 이 여인은 영국의 황실에 있는 여자도 아니었고 미국 출신의 2번의 이혼의 경험이 있는 유부녀였어요. 이 심프슨 부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 결혼하려고 하니까 온 영국 국민이 다 반대를 했어요. 네, 그냥 가족들만 반대한 게 아니라 국민이 다 반대했어요. 이 영국의 왕실은 우리 가끔 뭐 TV에도 나오지만요, 자기의 몸이 아닙니다. 네, 온 사람들이, 온 국민이 또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죠. 자, 그래서 그와 결혼하려고 하면 당신은 왕이 될 수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압박이 들어오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던 이 윈저공은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국민들 앞에서 그리고 국회 앞에서 나는 이제 왕 자리를 포기한다.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권한을 다 내려놓겠다. 그러고 난 저 여인과 결혼한다. 그렇게 하고 그 여인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결국 국민들은 깜짝 놀라게 되고 이것을 세기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가졌던 권한을 포기하고 그 여인의 위치로 내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왕위도 포기하고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권한도 내려놓고 사랑하는 자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자리를 내려놓고 죄인된 우리 인간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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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이게 아침에 우리 딸 면접도 하고 이러면서 이 이야기를 임마누엘 이 단어를 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러면 퀴즈. 임마누엘 중에 우리라는 단어는 어디 있을까요? 마? 네, 마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마는 아니에요. 누? 엘은 아니고. 엘은 아니. 엘은 뭐예요? 하나님. 엘은 하나님. 예, 우리 다 알아요 대충. 자, 엘은 하나님이에요. 누가 정답입니다. 임마 함께 하신다. 그리고 누의 이 우라는 그 히브리어가 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우리 딸 이름을 탁 넣고 임마원엘 하면서 네, 하나님이 우리 딸하고 함께 하신다.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기도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자장가로 불러주던 할렐루야 이거 불러가면서 오늘 제가 막 이렇게 어느 학교 탁소리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자, 영광의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우린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만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어요. 영광의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보면 죽어요. 심지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 좀 보게 해주세요.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어요. 언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을 때 밑에서는 아무도 못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보는 거는 다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음성이라도 듣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구름 속에서 천둥과 번개와 막 이런 거 하면서 쿵쾅쿵쾅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음성 들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다시 부탁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다시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죽게 생겼어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 음성 앞에 우리의 죄가 생각나고 우리가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는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었냐? 출애굽기에 성막이에요. 성막. 여기 성막 있죠? 성막을 만들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라. 다 만들어서 놓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을 찾기만 하면, 그곳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으로 짓되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근데 내가 너희 옆에 가면 너희가 나의 거룩함으로 영광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친히 함께하기 위해서 성막을 허락하겠다. 니네 마음대로 만들지 말고 내가 명령한 대로, 내가 지시한 대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환경, 내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앞에 순종하며 엎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성막을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나서는 이제 성막이 더 이상 사용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 임재하셨어요. 그러다가 이 성전이 몇 번 무너지는 것을 반복하며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다면 성전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는 막연하게 보여지고 함께하는 하나님이셨다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서로 만질 수 있고 서로 보게 하시며 보고 믿게 하시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 구약에는 성막, 성전,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을 허락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비록 가지만 너희에게 더 좋은 분을 소개한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보혜사라는 뜻은 파라클레토스, 너희를 위해서 변호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변호한다, 변호사라는 것 아시죠? 변호사. 어떤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어서 그 일에 대해서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 이게 죄인이죠. 이제는 법 앞에, 권력 앞에, 그리고 내가 그 지은 죄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죄인의 결과입니다. 그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심판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한마디도 그 앞에 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에요. 죄의 결과는 명백합니다. 죄의 증거도 확실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변호해 주신대요. 뭐라고 변호해 주실까요? 죄인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입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읽었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하여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오신 인성,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럼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다. 이 말이 장막을 짓다, 텐트를 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막을 짓다. 육신에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거하시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고요?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성전을 만드셔서 거기에 거하셨어요.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하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장막, 우리 몸을 장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장막은 뭐예요? 텐트는 뭐예요? 어떤 의미 가지고 있습니까? 텐트. 거기 거하는 곳인데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든든한 집이 아니라 잠깐 거하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처소, 이게 텐트예요. 장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장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몸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예, 어떤 사람은 튼튼해가지고 100세, 어떤 사람은 기네스북에 보니까 굉장히 오래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사람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예, 오늘 어디 가서 금연 이런 이렇게 슬로건 있는 표지를 봤는데 학교 캠퍼스는 금연구역입니다 하면서 거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99세 이하는 금연. 그러니까 100세 되면 와서 피라는 거예요. 99세 이하는 금연. 그러면서 담배 피는 사람하고 키스하는 사람은 재떨이를 붙들고 키스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을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장막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존재를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지만 이것을 딱 벗고 툴툴 털고 일어나서 가면 영원한 집이 약속된 것. 이것이 장막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연약한 육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장막을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는 그 연습을 하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영원하고 행복한 집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 은혜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대림절, 오늘 두 번째 주일, 여기 대림절 반짝반짝 초가 2개 있는데요. 대림절은 4번째 주까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까지 대림절하고 그리고 이제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영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몸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자, 크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거 믿으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종일 가서 얘기해 보세요. 임마누엘. 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믿게 되면요, 마음에 소망이 있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린 비록 연약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죄를 속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소망으로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고 그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요 가장 귀한 간증임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 붙들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남양주 다산신도시 두드림 침례교회 정철호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